실천하는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에서 여성으로서 그 최초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펄벅 여사가 있습니다. 펄벅 여사는 선교사 아버지를 따라서 중국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그런데 어느 해 아주 가뭄이 심하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뭄에 대해서 이 마을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저 백인 선교사 그 부인이 잘못을 해가지고 그 사람 때문에 심히 노해가지고 가뭄이 깊어진다, 이런 막 소문이 돌았어요. 근데 그때 때마침 아버지는 좀 먼 곳 선교 현장을 방문해가지고 좀 오랫동안 이 집을 비운 상태였어요. 사람들의 그 분노가 점점 높아졌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 작당 모의를 하고 이 선교사 집에 쳐들어가자, 이 소식을 펄벅 여사가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아주 급하게 찬장 문을 막 다 열어가지고 그 집에 있는 찻잔을 다 꺼내고 접시를 다 꺼내고 그래가지고 거기 차를 따르고 과일을 넣고 케이크를 넣고 어떤 반가운 손님을 준비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대문을 활짝 열고 집안 그 문도 활짝 열어놨어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너희들은 이쪽에 가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아라. 그리고 자기는 바느질감을 딱 손에 들고 있었어요. 오늘을 준비하고 예견하고 준비하고 있었다는 듯이 엄마가 이렇게 다 대범하게 행동을 하는, 조금 있으니까 막 밖에서 왁작지껄 막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리더니 손에 몽둥이를 든 막 건장한 사람들, 마을 사람들이 막 집으로 쳐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아니 가만히 보니까 이 문이 좀 닫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활짝 열려 있는 거예요. 막 쳐 들어와가지고 이 거실까지 이렇게 딱 들어왔어요. 방에까지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좀 이상한 거예요. 문이 닫혀 있을 거라고 예상했는데 열려 있고, 보니까 거기에 또 사람이 있고, 그 얼굴을 이렇게 빼꼼히 해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엄마가 바로 가가지고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빨리 들어오셔가지고 이 차 좀 마시고 그러세요. 이 태도에 이 사람들이 굉장히 당황하게 돼요. 개면적인 모습을 가지고 들어와요. 들어와가지고 차를 마시고 케이크를 먹고 과일을 먹고 하면서 주변을 이렇게 둘러보는 거예요. 아이를 보니까 천진난만하게 구석에서 놀고 있어요. 그 엄마의 얼굴을 보니까 뭔 얘기 없다는 듯이 그러고 있어요. 아이를 봤다가 엄마를 봤다가 이렇게 주변을 둘러보다가 이 사람들이 겸연쩍여서 그냥 가버려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날 밤 그렇게 기다리던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는 훗날 이 펄벅 여사한테 그날 자기 그 두려움에 대해서 펄벅 그 여사한테 그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이 펄벅은 이때 그 체험, 이것이 마음에 탁 사로잡혀 있어가지고 어떤 두려움이 오더라도 용기를 가지고 절망하지 않고 그 두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는 아주 귀한 교훈을 거기서 얻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불현듯 이런 두려움의 순간들이 찾아와요. 평안하고 이제 살만하다 싶은 어느 순간 갑자기 근심 걱정거리가 더 보면은 우리가 생각보다 자주 찾아요. 우리가 이 두려움을 잘 극복하면요, 이런 그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이 단단하게 돼요. 아, 지난번에 이보다 더 큰 일이 있었는데 별거 아니야. 어떤 어려움이, 어떤 두려움이 와도 그걸 극복해내는 그 내성이 생긴 거예요. 단단해진 것이죠. 그런데 이 두려움을 잘 극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를 망치는 경우가 많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두려움 가운데는요,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 첫째는 긍정적인 두려움이 있어요. 말 그대로 긍정적인 두려움. 이것은 약간의 긴장감과 같은 것인데, 사람이 긴장을 하죠. 그러면은 집중력이 높아져요. 그리고 순발력이 강해져요. 그래서 어떤 일을 빨리 대처를 할 수 있어요. 이런 약간의 두려움과 긴장감은 긍정적이에요. 근데 문제는 부정적인 두려움.
여기에 사로잡혀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부정적인 두려움이 이게 깊어지는 것, 또 부정적인 두려움이 사로잡히는 것, 이것이 문제인데,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5가지 해악이 있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첫째는 건강을 해칩니다. 1년 반 정도요, 이렇게 뭔가 막연한 두려움, 불안함, 이것이 계속 지속되면요, 92%가 심장병에 걸린다는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병이 여러 가지 그 합병증을 유발해가지고 기타의 다른 복합적인 질병이 생긴다는 거예요. 불안한, 두려움, 이런 것들. 두 번째는요, 잠재력을 마비시켜요. 두려움에 딱 사로잡히면 모든 논리가 무력화되어 버려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생각이 안 돌아가는 거예요. 두려움이 탁 사로잡히면. 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앞뒤 문맥을 빨리 살피고 뭔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 두려움이 탁 엄습해버리면 아무것도 못해요. 꼼짝을 못해요. 그리고 모든 상상력을 파괴해버리고, 그리고 자신감을 꺾어버려요. 자신감이 꺾이니까 일에 대한 어떤 열정, 의욕 이런 것도 사라져버리죠. 그래서 왜 싸움을 하기 전에 먼저 뭐가 중요하냐면 이 기선을 제압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딱 기선을 제압하면 이 사람이 두려움을 딱 먹어버리면, 그러면서 그 싸움은 해보나 마나요.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이 이 손발이 얼어가지고 제대로 움직이지를 못해요. 당하게 돼 있는 거예요. 네 번째는 우리의 행복을 방해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요, 세 번째죠. 세 번째는 우리의 인간 관계를 파괴시켜요. 이 두려운 거예요. 사람 만나는 게 두려운 거예요. 사람하고 어떤 인간 관계를 맺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거절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나를 무시하는 것, 내가 무시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내가 비난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이런 두려움들이 있으면 인간관계를 맺기가 힘들어요. 이 기존에 있던 관계도 파괴되고 마는 것이죠. 그런데 네 번째가 우리의 행복을 방해한다. 여러분, 두려운데 마음의 평안함이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겠어요? 두려움은 우리의 행복을 방해하는 거예요. 마지막 5번째는 우리의 성공을 방해해요. 사람이 두려우니까 위축되잖아요. 소극적이 돼요. 수동적이 돼요. 뭔가 막 열정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패배의식에 사로잡히게 되고요. 피해의식, 그 다음에 매사에 비판적인 시각을 갖게 되어버려요. 두렵고 불안하니까 마음의 여유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문제를 만들어요. 개인이 막 힘들고 어려운 것뿐만 아니라 그 가정,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까지도 어렵게 만들어버리죠. 이 두려움이라는 게 이런 해악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가, 이 두려움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오늘 이게 우리가 41장 본문이 좀 길어서 줄였는데요, 8절에서 16절까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짧은 8구절, 9구절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 3번이나 강조되어 있어요. 매우 강조되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3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하고 있는 거고요. 왜 두려워하고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 사람들의 그 죄의 결과로 인해 가지고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완전히 무참하게 짓밟혀버려요. 많은 사람이 죽었고 많은 그 삶의 터전이 그냥 황폐하게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겨우 목숨을 부지한 살아남은 사람들은 그 2억 마리, 바벨론이 굉장히 멀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어요. 말이 포로지. 노예. 짐승하고 거의 비슷한 노예, 포로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지금 맞닥뜨려져 있는데 두렵지 않을 수가 있겠냐. 이 사람들 14절 그 앞에 보면은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한 이 죄악의 행동이 버러지와 같은 행동이라는 거예요.
지금의 처지가 버러지와 같은 처지라는 거예요. 버러지와 다를 바가 없는 처지예요. 지금 그 상황이.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인간이 근본적으로 두려워하는 4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죄예요. 죄를 지으면 사람이 두려움이 생겨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이 죄를 짓고 어떻게 해요? 두려워서 숨어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던 그런 일상적인 그 교제가 사라지고 숨어. 죄가 두려움을 만드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내가 약하다. 근데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는 큰 거예요. 그때 우리가 두려움을 느껴요. 12 정탐꾼이 40일간 정탐을 하고 난 뒤에 돌아와가지고 10명의 정탐꾼이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그들에 비해 보니까 우리는 뭐와 같다? 메뚜기에 불과하다. 도저히 우리가 거기를 정복하려 할 수조차 없다.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떠나갈 것을 말씀하시고 하니까는 제자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이제 예수님 안 계시냐, 우리 선생님이 안 계시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그 다음 이제 마지막 4번째는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어떤 사람이든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두려움에 빠져 있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는데 이 포로 생활이 언제 끝날지, 어떤 기약이 없어요. 어떤 희망이 없어요. 어떤 기대할 만한 건덕지가 없어요. 아니, 이 낯설고 물서른 이 이방 땅에 왔는데 내 생명이 계속 유지될 것인가조차 확실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두려워 떠는 것이죠.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냐?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어떤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가 몰려와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믿음과 확신, 그 하나님의 음성, 그것이 내 안에 들려진다고 한다면 두려울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이까짓 건 뭐가 두려울 게 없어요. 저 어렸을 때 우리 교회가, 저는 밑에 동네, 교회는 윗동네, 교회에서 집에까지 한 30m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는데 그 교회 옆에는 바로 또 산이에요. 산 입구에 보면 산소가 있어요. 산소. 항상 산소가 무섭죠. 수요일 저녁 예배 때쯤 되면 이제 어른들이 이제 먼저 예배 준비하고 한다고 이제 올라가요. 그러면 때때로 저 혼자 그 캄캄한 시골에 또 밤 되면 얼마나 또 캄캄해요. 그 캄캄한 밤에 혼자 교회를 가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냥 그 30m 정도 되는 거리를 그냥 숨도 안 쉬고 그냥 막 속에 그냥 찬송가를 막 속으로 부르면서 그냥 뒤에서 누가 따라오는지, 그냥 저 산에서 누가 막 쫓아오는지 막 모르게 그냥, 이건 내가 달리는 건지 이게 다리가 나를 지금 이끌고 가는 건지 모를 정도로 세게 달려가. 팍 가가지고 예배를 딱 드리고 내려올 때는 아버지, 어머니, 그 다음에 가족들, 또 동네 사람들하고 같이 함께 내려와요. 내려올 때는요, 두려움이란 단어조차 생각이 안 나요. 내가 두렵고 어찌고 이런 생각조차 들지 않아요. 다만 든다면은, 오늘 설교가 좀 길었네. 두려움, 그냥 평안함이 그냥 감사가 있고, 이 예배에 대한 하여튼 두려움은 흔적조차 없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두려움과 공포의 순간이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그 확신, 그것이 있다고 한다면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들이 죄 때문에 버러지같이 된 것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다,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라고 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두려웠어요. 더 두려웠어요. 그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 백성을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8절에 보면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것 아브라함의 자손은, 얼마나 친근한 표현인지 몰라요. 저 밑에서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라고 얘기했지만, 네가 버러지 같은 행동을 해서 이런 그 처참한 그런 몰골이 된 지금 상황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주님께서는 너는 나의 종이야. 너는 내가 택한 야곱이야. 너는 나의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야. 주님께서 여전히 그들의 정체성을 여전히, 너희들이 설령 그런 행동을 하고 그런 잘못을 범하고 그랬어도 너희들은 나에게 이런 존재야 라고 주님께서 3번이나 강조하면서 또 특별히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9절 끝부분에 보면, 9절에 보면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두려움이 사로잡힐 때 보면 여러 가지 수많은 이유들이 있지만요, 여러분, 설령 우리가 죄를 지었다 해도, 우리가 우리의 잘못 때문에 지금 이 두려움의 현실 가운데 처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살지 못했던 죄의식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절박한 고통의 상태에서 주님이 모른 척 외면해 버리시고, 내 할 바 아니야, 그거 네가 해결해야 돼, 그렇게 주님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그 이유는 뭐냐? 주님이 우리를 택하였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찾아서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잡고 있는 것 같지만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나는 너희 임마누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언제나 어느 순간이나, 설령 네가 버러지 같은 행동을 했어도, 네 상황이 지금 버러지와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않고 너를 싫어하지 않는다,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야곱을 보십시다. 야곱이요, 아버지 이삭을 속였어요. 형 에서를 속였어요. 그리고 장자의 명분을 가르쳤어요. 굳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거짓말을 해가지고 사람을 속여가지고 장자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도망갑니다. 도망가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요?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아멘. 결코 야곱이 거짓말을 해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가르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이건 야곱의 인간적인 생각이었어요. 거짓말을 한 거예요. 죄를 지은 거예요. 사람을 속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갑자기 질병이 나타나. 갑자기 병원에 입원해야 돼. 갑자기 몸이 안 좋은 것이 갑자기 악화되는 거예요. 또 갑자기 수술해야 될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사업의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그런 두려움의 순간이 찾아요. 지금까지 계획하고 공을 많이 들였는데 그것이 실패로 끝날 것 같은 두려움이 막.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공부를 하긴 하는데 이게 성적이 오를지 어쩔지,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두려움이. 또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나 혼자만 살아가는 것 같죠. 내 편, 아무도 내 편이 아니고 나 혼자만 참 외롭게 나만 힘들게 살아가는 것 같은, 내가 과연 이 삶을 제대로 살아날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이러한 두려움의 순간들, 불안한 순간들, 염려의 순간들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
나를 선택하신, 나를 사랑하신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 옆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등 뒤에 주님이 나를 밀어주고 계시고, 내 앞에서 주님이 나를 이끌어주고 계시고, 내 위에서 주님이 바라보면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서 주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고, 너 그러면 안 되고, 너 죄를 빨리 회개해라. 너 그 발걸음을 돌이켜라. 너 빨리 회개하고 새롭게 돼야지.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너 절망하고 두려워하지 마. 내 계획이 있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용기를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기도 응답이 속히 되지 않는다고 우리가 답답해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다 듣고 계세요. 정말 중요한 것일수록, 정말 가치 있는 것일수록 주님이 늦게 주시기도 해요. 주님이 분명하게 이건 주님의 은혜구나, 주님의 선물이구나 깨닫기까지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일하시면서 마침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주시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언제 두려워요? 문제는 커요.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는 큰데 나는, 내 능력은 약한 거예요. 내 힘은 약한 거예요. 두렵죠. 그 문제 앞에서. 그래서 자신이 풀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 다가오는 두려워요. 여러분, 갈멜산에 850명의 그 이단 선지자들,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명과 갈멜산에서 850대 1로 대결을 하고 놀라운 승리를 거뒀던 엘리야를 보면은요, 이 아합왕의 그 왕비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 왜냐하면 그때 그 산당을 다 헐고 막 그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이세벨이 그 이단들의 아주 두목이었거든. 그런 제사장들이 죽고 하니까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막 하고. 그러니까는 이 엘리야가 두려워가지고 걸음아 나서져라 해가지고 그냥 막 있는 힘껏 도망가는 거예요. 멀리 도망가다가 지쳐가지고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서 할 수만 있거든. 이제 내 생명을 취해 주십시오. 여기서 이제 그만 좀 나를 죽여달라는 거예요. 나 쉬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와 같은 사람도 이 두려움이 임하는 거예요. 두려움의 순간이 임했는데 내가 거기에서 뭔가를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더 두려운 것이죠. 10절에 보니까 그런 두려운 순간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뿐만 아니라, 우리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여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뿐만 아니라 너를 굳세게 하고 너를 어떻게 하겠다? 도와주겠다.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3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3절 시작.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이다. 하나님이 도와주겠다고, 너희들과 함께 있을 뿐만 아니라 도와주겠다고 몇 번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너희들이 지금 이 두려움의 순간에 있는데, 두려움의 순간에 있는 것은 내가 너희를 버려버렸거나 너희의 그 고통을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들이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새로워지기를 원한다.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한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한다. 너희들이 죄의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 보기를 원한다. 그리고 나는 궁극적으로 너를 축복해서 내 백성 삼아서 너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한다. 주님이 그런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도와주겠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냥 이런 일들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15절 말씀에서도 보면은요,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를
삼을 것이다 말하고 있어요. 산을 부스러뜨리고요, 작은 산들을 겨같이 날려버리는 거예요. 이 타작기계로 그냥 한번 후려치면 모든 게 다 무너지고만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만들겠다는 얘기는 너희들같이 무능한 버러지 같은 그런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들을 능력자로 만들겠다. 아멘. 능력 있는 나의 백성으로 새롭게 하겠다. 아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능력이 없어요. 저도 능력이 없어요. 저도 능력이 없어요. 참, 제 능력을 바라보면 부끄럽고 한심하기 짝이죠. 목회도 제 능력으로 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교회가 이만큼 서지 못했을 거예요. 아직도 뭐 교인이 부족합니다,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저는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 자체도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저의 능력으로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어요. 저의 능력으로 이 코로나를 극복하고 그렇게 힘들고 어렵다는 그런 모든 교회들의 그런 곡소리가 들려오는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이렇게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어요. 저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를, 또 우리의 가정과 개인들을 더 놀랍게 주님께서 능력자로 만들어 주실 거라는 거죠. 저는 그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이렇게 이 두려움의 과정을 통과하게 하는 이유는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들이 능력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과정을 허락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두려움의 순간들이 많았어요. 얼마나 많은 두려움의 현장들을 그 바울이 통과합니까? 그러면서도 바울은 말하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능력이 뭐 얼마나 되겠어요? 우리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우리를 바라보는 우리의 능력을 믿는 이런 모든 그 생각과 계획들을 다 집어 던져버려야 돼. 이만큼도 안 돼. 우리의 능력, 오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이것을 믿고 의지하고 그 능력을 받아야 우리의 그 두려움의 순간들도 사라지고 그 문제들도 해결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겸손하면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기도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주일날 와서 예배 드려도 좋고 안 드려도 좋고, 성경을 읽어도 좋고, 이런 사람은 어떻게 능력을 받겠어요? 어떻게 주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공급을 받겠어요? 주님 앞에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겸손하게 엎드리는 거예요. 주님,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그 말씀이 실제가 된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주일 성수하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하려고 하고, 말씀 가까이 하려고 하고, 그러는 그런 신앙 가운데 하나님께 그 믿음 가운데 복을 더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좋은 결과를 주실 것을 소망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이 미래에 대한 불안이에요. 그렇잖아요. 아니, 미래에 내가 부자가 되고, 미래에 내가 신앙이 정말 엄청나게 좋아지고, 미래에 우리 아무런 문제가 없고, 이것이 딱 보이고 그냥 딱 한다면 뭐 두려워할 게 없죠. 근데 우리가 미래를 잘 모르니까 불안하고 막연한 두려움이 생기고 그러는 것이죠. 여러분, 동방의 의인이며 부자였던 욥이 이런 사람이었어요. 막연한 두려움 가운데 살던 사람. 자, 욥기 3장 25절에 보면요,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내가 진짜 지금 평안하지가 않다. 25절, 26절 읽어보면 내가 두렵다, 그렇게 지금 표현을 해요. 욥이요,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이렇게 내가 건강한데 내가 언제 건강을 잃게 될까봐 두려웠어요.
내가 이렇게 10명의 자녀들이 있는데 혹여라도 이 자녀들에게 무슨 문제가 생길까봐 두려웠어요. 지금 내가 이만한데 이 모든 재산이 또 다 어떻게 될까봐 두려웠어요. 그래서 항상 제사를 드리고 항상 두려워했어요. 욥이. 그런데 어느 날 그 두려운 것이 현실이 되어버려요. 욥이 왜 그랬느냐? 귀로만 들었어요. 주님을 말로만 들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이런 그 굳건한 믿음이 욥 가운데는 없었어요. 이게 실제. 그래서 이 두려움의 과정들을 통과하고 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그것을 그가 실제로 체험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두려움의 순간, 어려움의 순간, 이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흩어버리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16절, 우리 마지막 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두려움을 주는 모든 문제들을 그냥 싹 다 날려버리고 뭉개버리고 아멘. 작은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흩어버리겠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지금 그 두려움의 문제에만 사로잡히니까 그게 커 보이는 거예요. 도저히 감당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다 이것을 쓸어버리고 없애버리고 날려버리고 흩어버리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을 마칩니다. 주님께서는 이 짧은 구절을 통해서 3번이나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나치게 두려워하는 것, 이것은 또 하나의 불신이고 이것은 또 하나의 죄악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고난, 어떤 어려움, 어떤 환경에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좋은 결과를 주실 것이다, 아멘. 이런 그 믿음을 굳게 마음에 먹고 오늘 16절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즐거움으로 회복될 것이다, 자랑으로 회복될 것이다. 아멘. 지금은 두렵고 떨려가지고,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기쁨과 바뀌고, 지금은 고통스러운 현실이 나중에는 자랑거리로 바뀔 것이라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 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붙드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